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반 정도로는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지친 영혼들도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능력, 그러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갖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은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 그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확증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바리새인 출신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신앙관 속에는 아직까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거저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 거기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니까 논쟁이 크게 되고 있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말도 안 된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것 가지고 논쟁이 돼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도 이 일을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적인 논쟁을 종결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도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하면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구원은 그냥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부족해 보여요. 다른 종교를 보면 수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1000배, 3000배 이렇게 하고, 또 아주 고행길에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극심하게 우리 자신을 육체를 힘들게 하면서 그 고행의 절정에 가야 깨달음이 있다고 믿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데 영생에 대한 선물이 그렇게 온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 나쁜 것 아니잖아. 그리고 할례, 너무너무나 중요한 할례 받아야 되잖아.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들이 결국에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이 됩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이 법을 지켰던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그 틈으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기 바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은혜, 영생의 은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보면서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것 가지고 논쟁이 펼쳐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오늘 본문이 보니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그 몇백 가지가 되는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할, 우리도 지키지 못할 그 율법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살았느냐. 그런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결론을 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0절,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지 못할, 정말 우리를 학대해가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도 자꾸 공로주의가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속에 보면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다 강조하는 건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너 열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것. 진짜 은혜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날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공로가 여러분의 은혜를 앞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앞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자신의 공로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